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의 꿈을 꿉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예의 꿈을 꿉니다. 어떤 이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열심히 복권을 사 모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향락을 즐기며 그 향락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 필요 없고 그저 건강한 삶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꿈으로 유명한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시는지요?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하늘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꿈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보다 요셉일 겁니다. 꿈쟁이 요셉. 이 요셉은 자신도 직접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꿈의 해석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꿈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않았던 수와 명예, 부도 더해 주시죠. 이 사람들 야곱, 요셉, 솔로몬 그 외 많은 꿈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그들의 특징,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라기는 우리들이 꿈꾸는 것들,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도 정말 너무도 멋지게 근사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또 한 사람의 꿈의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이루게 되죠. 바로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기록에는 이 누가가 노예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 총명함을 한눈에 알아본 주인이 그에게 공부를, 특별히 의술을 배우도록 권했고 후에는 의사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잘 기록되지 않는 소외된 자, 비천한 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낮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그 어떤 복음서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도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지요. 사실 이 할아버지는 어디에서나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한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그가 품었던 꿈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가 품은 꿈이 무엇이었는지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그때, 혹은 그가 보내시는 그 사람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꿈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기 전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이분의 꿈, 소망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시므온, 그가 품은 꿈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를 자신이 죽기 전에 만나보는 것, 그것이 시므온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평생에 품었던 이 꿈,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위로자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이 시므온의 꿈은 그가 살아가던 시대 상황 속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좀 엉뚱해 보이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꿈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메시아의 꿈을 품고 살아가던 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의 주권을 잃고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력과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려는 그런 열심당들이 설치던 그런 시대였고, 반대로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민족의 배반자를 찾아내서 처단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시므온이 살아가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시대였죠. 암흑기라고 할 만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자 그 자리를 사람들의 소리가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자리는 결국 사람들의 헛된 소리로 메워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시므온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헤롯당, 이런 사람들의 저마다 외치는 소리들이 온 나라를, 온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창성교회가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가, 인간적인 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들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시므온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메시아 보기를 꿈꾸던 시므온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 존재하지 않았던, 아니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나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던, 무관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자신의 삶에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던 사람 시므온이었습니다. 분명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죠. 해서 미련해 보였을 것이고, 해서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왜 쓸데없는 꿈을 꾸냐고, 왜 쓸데없는 희망을 가지고 사냐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조차 되지도 않는 꿈을 꾼다고 나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 아기 예수를 직접 품에 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입술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영광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룸으로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평범한 백발의 노인은, 이 시몬은 더 이상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기록됩니다. 그 이름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도 오늘 이 시몬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무엇이 특별하지 않았던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을 특별하고 유명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위로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시몬 할아버지의 이름은 정말로 유명하게 되었고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소리만 가득했던,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시몬 할아버지였지만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이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조금 전에 저는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들고 평생을 기도하며 그것을 자신의 꿈으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들은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 성령 하나님의 소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리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자신의 평생의 남은 삶의 꿈과 소망으로 삼았던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음성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 삶, 남은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한 세상의 소리,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유혹, 그런 거에 혹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도 시몬 할아버지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좀 더 봅시다. 다시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그가 소개됩니다.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율법에 충실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의로운 자, 또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그 말씀을 묵상하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건 그 시대 분위기가 어떠하든 이 시므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또한 그러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겁니다.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건, 흔히 말하는 내 처지가 어떠하건, 주변 환경이 어떠하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실 아기 예수, 위로하실 분, 인류의 왕, 구세주, 메시아로 나실 아기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25절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말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참된 위로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길 소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 부귀영화, 그것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 혹은 자녀들의 성공, 명예, 그것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통함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해서 소망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위로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일 겁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간신히 취업하고 연애하는 사람들도 뉴스에 보니까 집은 포기했다라고 어떤 청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 10년 후에는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꿈을 더 미뤘다라고 그런 절망 섞인 인터뷰하는 젊은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없는 또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시므온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았고, 하지만 그는 참된 위로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지금 분명 아기 예수 탄생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저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온 천지를 하얗게 뒤덮을 흰 눈을 기다리고 그저 연휴를 즐거워하죠.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출국하는 사람들로. 유명한 식당은 연말까지, 연초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주중에 선배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연락하셔가지고 연말 한 해 가기 전에 밥이나 먹자고 하면서 고기 사줄 테니까 고기 먹고 힘내자라면서 신림동 그 유명한 무슨 고깃집에서 만나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조금 이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예약이 안 된다고, 예약이 꽉 차서 한 자리도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냥 늘 먹던 그냥 아구찜이나 먹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에 잘하는 집 있다고 이제 가끔 가서 이제 아구찜 먹고 오는데 그냥 늘 먹던 거 먹자고, 우리가 무슨 고기냐고 아구나 먹자고 하면서 또 연락이 왔어요. 꽉 찼답니다. 연말뿐 아니라 연초까지. 저희도 사실은 이제 간만에 처제가 놀러 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홈파티 할 수 있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좀 싸게 파는 게 있어가지고 할인해서 그래서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예약이 꽉 차서 29일 정도면 도착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먹는다고, 우리 25일에 성탄절에 먹으려고 주문한 건데 아니 그 29일로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해서 취소시켰어요.
이미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만큼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무도 나실 아기 예수, 메시아, 위로자, 그의 위로하심 관심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메시아이신 참된 위로자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에 기다림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심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이 땅에 선포되었던 평화와 기쁨의 소식, 참된 위로와 평안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묵상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그 위로를, 그 평안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교회에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선포되어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결국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0절에서도 시므온은 그렇게 노래하죠.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노라 라고. 아기 예수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위로가, 구원이 임했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리고 29절은 자신이 이제야 드디어 평안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지금 그 감격의 고에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 시므온의 노래 찬양입니다. 라틴어로 2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눅쿠 디미티스라고 시작됩니다. 단어의 뜻은, 문자의 뜻은 이제 놓아주다, 이제 보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해서 눅쿠 디미티스라고 불리는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제 보내다.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말에 그런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의 감격이, 그의 감사가 느껴지시는지요.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노라 라는 이 찬송시, 이제는 다 끝, 내 삶이 여한이 없습니다 해서 이 노래는, 이 찬송시는 성취, 안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자기 전에 이 찬송시를 불렀다고 합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4세기부터는 주로 저녁 예배 때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 이분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렇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 감격으로 주의 나심을,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영적인 소원, 꿈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처럼 시므온처럼 이 땅에 구세주로 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겨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처럼 우리의 위로자이신 아기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일터, 교회에 참된 위로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성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 가득한 삶으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아기 예수 나신 성탄의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